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19, 220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사오니 오늘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한 기준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신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중에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속에서 믿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그리고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내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벌이 있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벌이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살면서 믿는 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 사람들 또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은 모두를 괴롭게 한다입니다. 1월에 우리는 정탐한 이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민족을 삼키는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시켜 주지 못할 신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죽이고자 했다라고 주장했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1월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에 엎드려질 거다라는 말을 1월 달에 나누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 나눌 건데요, 그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며
쉽게 말하면 민수기 초반에 나오는 그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것이다. 정확히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며 그 외 모든 20세 이상의 인원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는데 동시에 이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광야 생활을 40년 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엎드려졌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10명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자신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잘못 하나로 자녀들까지 고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든 부모가 그러하겠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돈을 열심히 버는 존재가 부모이지요. 부모의 가방의 끈이 짧다고 해도 자녀의 가방끈만은 길기를 원하는 게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학원과 가외를 시켜 공부라도 좀 잘했으면 하지요. 내가 아파도 내 자식은 아프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들만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 20세 이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나중에 태어날 아이 모두 다 광야에서 고생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순종했다면, 처음으로 순종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것이고 밭 갈고 수확물을 얻으며 배를 타든지 목축을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맡겨진 유업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순종은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모로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 자녀가 나의 선택 하나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내 자녀가 괴로워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들은 죄책감을 가지며 살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자녀들이 목마르다는 말, 배고프다는 말, 춥다는 말, 덥다는 말, 힘들다, 괴롭다, 발이 부었다는 모든 말들을 이 어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죽을 때 내 자손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를 닮아서 이들도 하나님을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목숨을 잃어야만 합니다. 참 비참한 결과입니다. 내 자식들이 굶고 줄일지 혹은 다칠지 죽을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그런 저주를 이 백성들은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도 많이 들어왔으니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부모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니까 더 비참하고 더 끔찍하고 더 무섭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즉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과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도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했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이들 또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부분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줄 압니다. 내 삶도, 내 자녀의 삶도 설령 모든 것이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앞길을 막는 것 같이 보이고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혹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성장시키지요. 광야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엎드려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주스러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죽어 내 자녀가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미쁘시사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가나안 땅에 꼭 보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이들에게 움틀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협박 같아 보이고 비인격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이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이들이 소망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배반하고 원망하고 반역한 백성들이지만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 더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광야 생활에서 경험함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마저 생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미쁘심과 내 자녀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지라는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살펴보니까 그 40년이란 인생 안에 하나님의 안에 공의와 함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척 내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가장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지도자가 죽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욱 나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척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일단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교묘하게 악한 생각을 했는지 40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의 모습이 왜 악한지, 왜 외식적인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행위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결단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둘러 행동하고 중요한 사명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의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열심은 있으나 부르심이 없었고 결단은 있으나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왜 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다는 이미지입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즉 이들도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갔다는 종교적 몸짓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임재할 때 구름과 천둥 번개 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사생결단이라고 그러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끝까지 가겠다는 시위의 행동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회개의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또 이런 신앙적 고앙심을 통해 회개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 방향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부른 적 없는데 이제 부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범죄했으니 지금이라도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즉 죄의 고백은 있으나 삶의 전환이 없고 회개하는 모습은 있으나 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의 말은 이 내용입니다. 왜 계속 불순종하고 범죄하느냐? 형통하지 못할 짓을 이제 그만하여라. 하나님도 너희 중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거라. 올라가서 지면 하나님 이름만 욕되게 하는 것이다. 43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라며 대적의 칼에 망할 것과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뜻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루고자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 아닙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간 이들은 결국 패배해서 돌아왔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이루고자 할지라도, 그리고 그 열심히 새벽 일찍 일어나고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척 자신의 종교성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을 다해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겠지 착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이라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악한 신보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감천지사, 지성감천이란 말로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그리고 효심이 있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라는 이 생각이 어느샌가 성도들 안에도 있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된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 열심을 다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1년 내내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결정한 것 번복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백성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 내 가정, 내 자녀의 미래의 모습, 그리고 내 미래의 노후 대책, 내 삶의 형통함, 내가 인정받는 삶,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내 열심, 내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각자의 종교성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악함을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막힘이 없으니 사람은 또 착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형통하구나, 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번개가 쳤거나 땅이 갈라졌거나 천재지변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이 백성들은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올라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고 이 결정이 백성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 억울합니다, 안 됩니다 라며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발걸음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와닿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여전히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형통함이 무조건 복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죄로 덮이지 않습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성을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혹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집단이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올라가고 있는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진영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진영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 사람들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갈렙이나 여호수아의 후손이 머물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진영에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가 속한 진영에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와 함께 진영에 머문 무리의 변명이나 억울함이나 핑계나 이런 내용들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요란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순종을 선택할 때에는 그 이상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요란하게 소리내거나 내 자랑을 하거나 혹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바쁜데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갈렙과 그의 가족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함께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의 침묵을 통해 한 가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시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자리 지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열심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머무르는 순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어느 누가 봐도 보이는 삶입니다. 저같이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리합니다. 요란한 사람은 불리합니다. 하나 조용한 사람, 그 자리를 머물러 지키고 있는 사람은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복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억울함이나 왜 연대 책임으로 이렇게 함께 묶어서 세트 마냥 팔아 넘기시는 것,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나 또한 내 입술을 좀 더 조심하고 소리 내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살아야겠구나.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겠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믿는 자는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순종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요. 하지만 믿는 자, 더 나아간 성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밀어붙이고 계시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이후에 늦은 열심이나 혹은 내가 한 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번복해 주시겠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혹은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행하라.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순종은 요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지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줄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만약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그때에는 내 뜻을 잠시 접을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